주일 하루 종일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참 이게 거룩한 주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성품의 문제로 많이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기가 죽고 자신이 없고 가끔 제 성품에 크게 실망할 때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의 추천으로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저자는 성품에 대해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품은 성공의 기초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교만한 성품의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직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내면 깊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은 성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의 말대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다 성격의 결함으로 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강포한 자들이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이기고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축복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온유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온유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성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온유하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말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 보면
사람마다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온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온도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가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직장이 있는가 하면은 차가운 직장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따뜻한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실 여러분 차가워서야 되겠습니까?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시면 차가운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성령의 기운이 불게 되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직장도 따뜻해지고 교회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부드럽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이게 부드럽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드러운 사람이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살아있고 건강한 것들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부드럽습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병들어 가게 되면 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예 차갑게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고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의 인간성은 매우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신세계는 사실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게 중용의 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렇게 쓰였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지나치게 화를 잘 내는 극단과 지나치게 화를 낼 줄 모르는 극단 사이에 있는 바르고 즐거운 중용의 미덕이다. 한쪽에는 비열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격정적이고 독살스러운 사람이 있다. 이 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중간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다. 온유는 성미가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화를 내서는 안 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화를 내어야 할 사람에게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시간 내 길이만큼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지만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분노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마땅히 해야 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방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시간의 길이만큼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인격의 힘, 인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그리스어에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로 만드는 상태, 이거를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태미너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스피드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생마나 명마나 사실 뭐 심도 그렇고 뭐 빠르기도 그렇고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생마와 명마의 가장 두드러진 이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의 통제력에 있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쓸데없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조그만 것이 있어도 그냥 과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펄펄 뛰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정작 써야 할 곳에,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마는 다릅니다. 과민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꼭 필요한 곳에서는 비축해 놓은 모든 힘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가 말하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는 부드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 좋을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말하는 그런 유약한 그런 부드러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종종 과격하셨습니까? 안 과격하셨습니까? 과격하셨습니다. 종종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경노하셨고, 불의가 자행되는 성전에서는 무엇까지 휘둘렸어요? 채찍까지 휘둘렀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깽판 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 온유의 부드러움은 다른 것에 대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드러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풀잎은 쭉 눕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풀잎은 이렇게 눕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에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힘, 인격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지만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기에 더욱 강한 것입니다. 집중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로 그 아름드리 그 통나무가 잘라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쇠톱이 아니라 물톱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뭐 주로 물톱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물이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쏘니까 엄청난 힘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물을 집중해서 탁 쏘니까요, 여러분 아름드리 통나무가 그냥 뚝뚝 잘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물톱이 쇠톱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온유가 그런 것입니다. 거친 것이 강한 것 같고 강포한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해질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전적으로 통제될 때 인간은 한없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평생 고민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에 이르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고 익히면서 한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야 하는 신적인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성품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신적인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열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는 급한 성격에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던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지 오죽하면 주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무슨 별명을 지으셨죠? 보화노게. 보화노게가 뭡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 이 요한 사도는 사람들이 주님을 조금만 거부해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싹 태워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한평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설교를 하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변해서, 천둥의 아들이 변해서 온유한 사랑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는 요한 같은 사람도 변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변했어요. 누구에게나 변화의 가능성이, 신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평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면서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어느덧 모세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온유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온유한 성품에 가장 자신이 없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에 저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향유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실패하지만 그래도 거듭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온유한 형상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게 해 주시고 거칠고 편협한 마음이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능력을 주시고 한평생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